예,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 곧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나 모든 것을 지나가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자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편 4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시편은 찬양시와 탄식시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시편 4편도 탄식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찬양시와 탄식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탄식시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듯이 탄식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시는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앞에 붙일 때 사실 나의 삶의 처지를 대변하는 그 수식어를 우리가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길을 잃어버린 경험, 아주 위험한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혀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제대로 된 길만 갔고 위험에 처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말씀, 여호와를 목자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아주 어두운 길이죠. 근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해라는 것은 어려움인데 이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그런 시편 기자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 가운데 썼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진짜 우리가 빛을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깜깜한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깜깜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강령을 만난 거죠. 정말 빛을 만난 거죠. 그런 고백은 정말 삶의 그 고백이 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 정말 아무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구나. 네, 이따가 그 피난처에 대한 찬양을 할 텐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경험을 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의 간증, 그분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시인은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부르짖음이죠. 내가 의의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부당한 일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으면, 탄원하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이 평화라는 말인데, 샬롬이 뭐예요? 균형을 잡힌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진 곳 가운데 균형을 잡게 한다라는 거. 그때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탄식시죠, 그냥. 탄식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탄식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부당한 대우에, 부당한 노예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이 혹격인데 히브리어에는 그 인생,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벤 아담이 있고 벤의 이씨가 있는데, 벤 아담은 일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 벤 아담, 힘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벤의 이씨는 유력한 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힘 있는 인생이죠.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들은 벤의 이씨, 유력한 힘, 공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고, 공의를 삐뚤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벤의 이씨,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입니다. 무게. 누군가에게 그 무게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자기의 무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당하게 대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없애버리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게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광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 영향을 끼시죠.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올바로 사용하고 공의를,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무게가 어떤 게 비치냐면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있으면 불편하고, 네, 있으면 우리를 함부로 대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무게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그 영광, 우리의 무게, 하나님이 주신 무게를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되죠. 선한 빛을 비치게 해야죠. 부당한 것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비춰줘야죠.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그렇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벨의 이씨, 힘이 있을 수 있죠. 권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신 빛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첫 번째,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제사라는 건 예배인데, 이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의 예배. 이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기뻐하시죠.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의를 우리가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제사로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 이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우리가 이게 뭐 방언을 하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드리는 거.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를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의 열매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영적 예배, 의의 열매, 의의 제사, 선한 열매 여러분 이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여호와를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의지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의존 감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에고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툭 하고 맡겨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 한 번 보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고 그냥 순종하는 거 맡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가라. 진짜 어려운 것인데 툭 맡겨버리잖아요. 절대 의존 감정.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우리는 맡길 수 없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맡겨버리는 것이 나 자신을.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는 트루스트인데요. put the trust, put the my trust,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지 못하고 고뇌하고 인생을 고단하게 살지 않습니까? 시편의 많은 경우에 축복이 뭐냐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고 깨는 것.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자고 깨는 거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범하지만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자고 깨는 거. 누가 잘 수 있고 누가 깰 수 있고 누가 이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예?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고 깰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더 좋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잠못 이루었을 때 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 우리가 의의 제사를 또한 우리도 의의 제사를 드려야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카벨의 영광 그걸 가지고 의의 제사를 드리시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제사로 나타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바람 불어쳐도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의의 하나님,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인생들아,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의의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자고 깨는 것, 이 평범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언제 잘 수 있고 언제 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맡길 때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